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온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김정원 씨. 네.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김태우라고 합니다. 자, 뭐 받았다 하니까 또 나는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서서히 이제 한번 확인을 해 갈 텐데요. 네. 얼마 전 저에게 질문하신 게 있어요. 네. 네, 질문하신 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였죠. 가인과 아벨, 그렇죠. 네. 가인과 아벨. 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가인의 그 재물과 아벨의 재물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셨나 하는 질문을 네.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생략을 하고 네. 두 사람이 제물을 드렸는데 네. 성경에 보면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종교적인 그 행위로 의하면은 어떻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알았냐면은 불로 태웠을 때에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받은 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쭉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흩어지면 안 받은 게 된단 말이에요. 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바람이 불면 그 뭐 안 받은 거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뭐 그까지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따지는 게 성경이 아니니까 어쨌든 성경에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지 아시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네. 조건에 갖추어진 그렇죠. 제물을 드렸느냐, 네네. 그 조건에서 벗어난 제물을 드렸느냐.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근데 그 조건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네. 그냥 가인의 거는 안 받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기를 가인은 그 조건에 부합되지 못한 것을 드렸구나. 네. 근데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이 곡물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겠죠. 아벨은 네. 양을 치는 네. 목동이었으니까 양을 드렸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율법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주로 피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동안 해석을 해왔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네. 하나님께서 곡물을 또 받으셨어요. 그렇죠. 곡물을 또 받으신데 물론 이제 피의 제사 다음에 그 곡물을 드리는데 그리고 꼭 양만이 아니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도 드렸어요. 그랬죠. 네. 그러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양을 드렸다고 받고 곡물을 드렸다고 안 받고 그래서 뭐 오늘날에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빳빳한 지폐를 드리면 받고 구겨진 지폐를 드리면 안 받고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림질 하잖아요. 그래서 다림질이라도 하고, 맞아. 그 다림질 하라 그랬어. 그래서 또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갈 때 또 목욕도 해야 되고, 그게 목욕제기 하죠. 목욕도 다 네.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가는 동안 때 묻으면 어떡해? 가는 동안, 갑자기 또 가서 또 해야 돼. 참.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제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이제 숙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목욕 제기를 한다거나 뭐 헌금을 다린다거나 제물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요즘은 이제 헌금으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어떤 그 물질적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드리는 이제 시대가 다르고 지금 뭐 소잡아서 줄 수는 없으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뀌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이제 세상 가운데서 불법적으로 취한 물질이나 네. 또는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해서 빼앗은 거나 이런 것들을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기치서 돈 버는 거는 그렇죠.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도 또 사기 잘 치는데. 그렇죠. 뭐 예. 돈 세탁도 하고 그러는. 그렇죠. 어쨌든 원칙은 그런 식으로 네네. 생각한다. 예. 사기꾼들이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죠. 사기꾼들은 네. 교회 와도 그 헌금을 하면 안 돼. 사기쳐서 번 돈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본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딱 그 사건을 딱 두고 현재적 우리 입장에서 문명 시대에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막 이런 스마트폰이 막 있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해석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지금 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재물을 받는 것을요? 뭐 받았다 안 받았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인이 성질나니까 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지금 이 성경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이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가 썼죠. 그렇죠. 네. 그 모세가 이야기를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모세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아벨이 아니구나 또 살인자를 바꿀 뻔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자 주체는 모세라고 팀씨 이야기했어요. 네, 네. 모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제 있기는 하나 일단 우리 쪽이란다. 장로교에서는 모세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누구였대? 화자가 누구예요? 듣는 청자가 누구예요? 화자는 모세. 우리들이겠죠. 아니지. 네. 네. 그럼 누굴까? 지금 모세하고 네. 모세 할아버지는 지금 6,000년 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 그 삶을 아니. 따라서 가잖아요. 저 모세는 이야기할 아닌가? 때에 자 앞으로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현세적인 거예요. 그렇긴 하죠.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가인과 아벨에게 하는 거 아닐까요? 가인과 하벨은 벌써 죽었는데. 그런가? 모세 당시에 네. 백성들에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백성이냐면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네. 노예로 살다가 그렇죠. 노예를 탈출해서 네.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다.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거네요. 그렇죠. 역시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럼요. 제가 그냥 뭐 이거 한 푼 두 푼 짤짤해서 딴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막 했는데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뭔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40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살았죠. 네. 적어도 4세기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사고가 어떻게 됐겠어요? 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애굽 사람화 다 됐을 거예요. 네, 아마. 그렇죠. 네. 네. 우리도 조금만 이렇게 서울 사람이 경상도에 한 1년만 살다 봐도 사투리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사투리 안 바뀌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었는데 부산 가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부산 가잖아요. 네. 그럼 부산의 친구들이 내 말투가 또 이상하대요. 왜요? 서울 말도 아니고 부산 말도 아니고 섞인 짬뽕 말이라 이게. 오. 오리지널 부산 여기서는 나보고 경상도 사투리라고 네, 그러지만은 네. 또 경상도 사람들은 내 말투가 아주 이게 아주 재수 없는 말이라고 해요. 사실은 목사님 분이 아니고요. 네. 저도 전국구라서 네. 이게 대사가 막 짬뽕이 돼요, 항상.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충청도 가면 충청도 사투리 쓰고 네. 경상도 가면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 그러니까 400년 네.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정통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그 종교성이라든가 네. 이런 거 순수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없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그럼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 네.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막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상숭배 맞을까요? 맞죠?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어이?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아니 어쨌든 신은 한 분 하나님 분이신데.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에도 써 있잖아요. 어떤 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이렇게 네. 생각해야 된다고. 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몰랐다니까요. 아, 그랬나요? 그렇죠. 어. 십계명 몰랐어요. 아, 역시 목사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십계명 아니까 쟤네들 우상 숭배했다라고 우리는 그 잣대에서 보지만은 자 당시 사람들 이집트에서 있다가 지금 나와서 네. 내가 그랬잖아 아까 400년 동안 거기 네네. 젖어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우상 숭배예요? 아, 그러면 나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겠다. 아니 용서하고 몰랐으니까.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 사람들 인생 끝났어. 끝났어요? 지금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했다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 가지고 뭐 그들이 뭐 어떻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이미 근데 자기 권한에서 벗어난 거고 네. 일단은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이제 어떤 그렇죠. 잣대가 있으니까 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잣대. 고정관념. 그때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 저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말을 그렇게 해요. 왜냐? 그들은 자 있다 보니까 그 애굽 땅에서는 모든 신이 다 안 보이는 신이었고 다 보이는 신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들이 이제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안 보여. 그냥 모세가 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모세가 가자 하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오기 싫었는데 막 10가지나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무시무시하고 해서 그렇죠. 그게 쫓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신이 눈에 보였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자, 모세도 지금 안 보이잖아.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라고 한 게 잘못된 거냐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건 아니죠. 네. 네. 자, 그럼 오늘날에는 우상을 안 만들까요? 소와 같은 만들죠. 우상. 그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상으로 따지면 왜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또 하나님 말고 더 다른 것을 더 그것을 사랑하거나 하면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네. 종합적인 우상이고 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소와 같은 지금 이제 딱 그 대목만 봤을 때 네. 소와 같은 우상을 우리가 안 만드느냐는 거예요. 만들었죠. 뭐예요? 불상이 있죠. 그는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이제 말하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줄기에서 한번 이야기. 기독교 줄기에서 뭐가 있을까요? 목에 십자가 달고 있네요. 여기. 그렇죠. 맞아요. 왜 십자가를 달고 있어요? 뭔가 그렇죠. 내가 뭔가 이게 십자가를 목에 네. 달고 있으면 뭔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또 본인은 아니라고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 교만의 영이죠. 뭐. 자, 십자가. 그다음에 교회도 십자가 달아놓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 상도 달아놓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예수님 이게 사진도 달아놓잖아요. 차에도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고. 같은 맥락이죠. 그게 그걸 우상으로 볼 수가 없을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애굽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를 우리가 해야죠.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면서 신이라고 다 보이는 신을 봐왔는데 그리고 소를 만들어 놓고 자, 이 소가 뭐 아세라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소를 만들어 놓고. 네, 그렇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괜찮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자, 지금 이제 이야기 초점이 뭐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봤을 때에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그 관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가져서 우리의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네. 제가 개 같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을 보고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그거는 모세가 그들에서 이제 그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니네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모든 것은 다 틀렸다. 우리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와 같이 이렇게 보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우상이구나. 그렇죠.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깨달아 그들이 먼저 이제 모세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깨달아서 오늘날 우리도 그걸 보고 그 사건을 그렇죠. 보고 아 저게 우상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점이었을까? 아니면 그 내용 안에 다른 메시지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었다면은 뭘까요, 그게? 글쎄요. 이제 저는 그 창세기 4장을 보면서 네. 그 이제 가인이 재물을 안 받으심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 극률한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를 정말 내가 이제는 저 쫓겨나면은 저기서 누군가 나를 쳐 죽여서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두렵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표를 주셨잖아요. 이 표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다니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를 해치게 되면 그 사람이 7배나 그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호하심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재물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의롭다 칭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의롭게 행동을 하거나 또 그렇게 살아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그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 가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함을 받는다는 그런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네. 너무 깊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그 틀렸다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오늘날의 의미를 깊이 네. 있게 생각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 앞에서 가인 같은 놈들이 있고 네. 아벨 같은 놈들이 있어요. 네. 아벨은 뭐 나쁜 짓 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놈이라 부시기보다는 아벨님 같은 놈들이 있어요. 네. 네? 역시 네. 그럼 놈과 님이 네. 싸운단 말이에요. 네네. 싸워서 서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고생을 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지금 함께 출애굽을 하는 동고동락을 해서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서 자고 일어나면 저기 한 놈이 죽어 있고 자고 일어나면 자식이 아비를 때려 죽이고 남편이 부인을 때려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하는 사건들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시체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뭐 다르다고 보면 안 돼. 우리가 정말 다르다고 하는데 옛날에 청소년들도 보면 어른들이 요즘 애들은 정말 못 써. 이렇게 옛날에도 그랬다니까요. 어른들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애들 보면 또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안 그랬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걸 꼰대라고 하지만 네.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니네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치?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도
하나님이 왜 지금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를 통과시키고 있느냐라는 것을 모세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르쳐주는 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가인도 인도하시고 아멘. 아벨은 돌아가셔서 인도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언약 계보에 나오는 것이 셋. 네. 셋이었어요. 네. 하나님은 니네들이 서로 쳐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거나 침해당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어가시는데 그렇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렇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 네.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네, 사랑 긍휼하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죠. 자기가 어떤 신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